그래서 예향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송일영 목사님을 오늘 교사주일이어서 또 특별히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로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믿고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자씨 모임 통해서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만나서 요즘 행복에 대해서 지금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1부 예배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목회자로서 행복한 그 예배자들 그리고 참 은혜스러운 예배에 동참할 때 그 기쁨이 남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그 설교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은혜를 다 받고 가는 느낌입니다. 간혹 보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거나 처음 오면 그 소중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귀한 교회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부산에서 정관이라는 지역에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제 아직 그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불러주셔서 교자씨 모임에서 멤버로 함께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중학교에서 교명 역할을 맡고 성경을 지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교육의 이제 대가죠. 하워드 핸드릭슨이나 또 브루스 윌킨슨이란 그 성경 지도자들 그러한 교육들을 이렇게 이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오늘 이렇게 교사주일이라 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한 17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사주일을 섬기기에는 현장감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일 예배고 또 좋은 강사님들 또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중에 15절 말씀 특별히 교육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핵심적이고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장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죠.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또 선생님이 학생을 볼 때, 또 선배가 후배들을 볼 때 이 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 성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성장을 중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많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도 나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짧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성장해서 예수님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하는 사람이어야지 되겠죠. 이게 바로 성도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성장에 관심을 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장은 부모님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은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애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큰 수술을 했어요. 그 아이 혈관에 어떻게 그 링거를 꽂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 요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에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카맣게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얘야 좀 나아서 말썽 피워도 좋고 개구장이어도 좋고 실수를 해도 좋고 하여튼간 건강하게 잘 성장해 줘라. 이 마음이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믿음의 건장한 튼실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밝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배우고 이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지 됩니다. 특별히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은 교사 선생님들이죠. 교사로 섬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학생들 정말 가르치면 지도 지를 몰라요. 선생님도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김정은이가 중학생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가 돼요. 그렇게 힘든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죠. 사명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나 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가르치는 분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인데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사로 선신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요,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직분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는, 그러나 힘든 그러한 봉사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고 성장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어느덧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성장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성장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성장의 전체의 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이 성장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의 전체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는 성장의 그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성장의 그 과정,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의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에게까지 잘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오직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속성이고요, 하나는 참되다, 진리 혹은 정의, 이러한 두 가지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 정의의 속성 가운데에서 성장하라, 그 속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할까요? 선생님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사랑만 하는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만 해서는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없어요. 바르게, 똑바로, 정의롭게, 참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 사랑이 있으면서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원하는 임금님은 어떤 임금님입니까? 그 임금님이 백성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러면서도 나라를 바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임금,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러나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닮고 싶은 참된 길을 걸어가는 본이 되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과 정의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잘 알고 나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랑과 정의, 이 중요한 속성의 최고의 꼭지점은 어디일까요? 사랑과 최고의 사랑이 정의가 만나는 최고의 정상의 꼭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다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최고의 꼭지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의 결정체이십니다. 결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랑과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까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사람이죠. 십자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그걸 말해줄까요? 나의 경력이 그것을 말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으로 용량이 커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잘 성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요, 어떤 분은 사랑의 속성이 좀 더 많은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정의의 속성이 좀 더 많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실 때 나는 사랑의 속성이 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정의의 속성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쭉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글쎄요, 첫 인상이 어떠십니까?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좀 온화한 성향을 가졌어요. 좀 내향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제 자신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한다 하지만 제 모습은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 너무 참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인격체를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제 뜻대로 하면 사랑스럽고요, 제 뜻대로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는데요, 내가 낳은 자녀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라고 직분을 주셨지만 진심으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요, 진지하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첫 걸음이 좀 열려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좀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제가 저를 보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은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물과 같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 모양대로 대주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정의는 칼과 같아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일을 접근할 때요, 품어주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게 옳은가 그른가가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사랑보다 정의의 속성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심한 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자. 아무리 집에서 옳은 거를 막 이야기하고 싶어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참자.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좀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실패는 반복되는 거예요. 실패는 반복되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 가야 될까요? 정의가 먼저 가야 될까요? 주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사랑이 먼저 가야 됩니다.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정의 안에서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쫙 찢어놓고 약 주는 거죠. 사랑 안에서 뭐를 하라고요? 정의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이 시대는 소망이 있고 이 시대는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은 이 시대에 십자가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랑과 정의를, 그 용량이 큰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바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의 성도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죄악이 물든 이 세상을 살리시는데, 바로 사랑과 정의의 용량을 키우는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성장의 과정.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을 잘하는 겁니다. 성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 개정개혁 성경이잖아요. 이게 말을, 어떤 언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나 습성에 따라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역을 할 때도 있고 또 의역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직역을 해서는요, 이 말씀 그 자체가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저 서양은 주식이 밀이잖아요. 밥, 이 쌀 안 다가와요. 서양 사람들은 밀, 빵 해야지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빵을 말해도 주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번역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충분히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한자가 더 들어가면 조금 더 가까운 말씀에 좀 더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 한자를 더 넣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라. 이 말이 변하는 건요, 단순히 말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요, 내면이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요, 말이 변하는 건요, 그 내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 그러나 말이 변하는 것은 내면이 변했기 때문에 그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 무엇이 내면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나요? 이 세상에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요, 복음보다 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나죠?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네, 박사님도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모릅니다. 모든 건 다 가정이요 이론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사는지 압니다. 길을 가는 사람한테 왜 사세요?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뭐라죠? 먹으려고 산다. 그런다 하잖아요. 왜 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인식의 변화, 인식의 혁명이 나타나서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요? 내가 왜 사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됐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되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왜요? 존재의 혁명이 있고 인식의 혁명이 있고 또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되면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지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요, 서양 사람이 자기 표현을 더 잘합니까? 동양 사람이 자기 표현을 더 잘합니까? 아무래도 서양 사람. 우리는 격식이나 뭐 체면이나 또 절제나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서양 사람보다는 자기 표현이 조금 덜합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서양 분이십니까? 예. 동양 분이십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동양인데요, 서울 사람이 자기 표현을 더 잘합니까? 경상도 사람이 자기 표현을 더 잘합니까? 한계가 자꾸 더 많이 생기네요. 경상도 남자는 집에 가서 몇 마디 한다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세 마디. 밥 줘. 아는. 자자. 세 마디 한답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도 여기서 낳고 키웠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마디 더 한답니다. 예, 좋나? 좋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이 소통,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냐면요, 믿는 사람은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소통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통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기도할 때 자꾸 부르짖기만 하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알게 돼요. 소통의 전문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을 잘해요. 예,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내 안에 변화를 경험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가정도 살고 시대도 살고, 이 시대가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말이 변한 이 성숙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소망이 있고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의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함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장의 세 번째는요, 범사입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는요, 여러 가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인생관, 나의 인생의 처세술, 나의 어떤 비전, 나의 재물관, 나의 시간관, 나의 가정관, 나의 직업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나의 범사를 만드는 거죠. 그 두레박 그죠? 어깨에 매서 하는 두레박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양동이 같은 나무를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러한 양동이, 옛날 그러한 양동이를 상상해 보면요, 판자들이 붙어 있는데 어떤 판자는 좀 높고 어떤 판자는 좀 낮습니다.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물이 찰까요? 혹시 이렇게 높은 데까지 물이 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낮은 데까지 물이 차겠죠. 그 판자 중에요. 그렇죠? 낮은 데까지 물이 차는데 이것이 담을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범사 중에요, 내 인격이나 내 믿음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좀 낮은 거 있죠. 그것이 나의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가 성장해라. 올바른 교육은 교육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잘 성장시키지 편중돼서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요 범사가 성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주보를 보니까 역다야 말씀을 이번 주부터 읽어 나가시 시작하시는데요, 이 역대서 족보도 많고 어려운 책이지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서 범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범사가 성장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도 받고 범사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성장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모든 범사는 누구 중심이냐면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범사가 나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이 되면 무장이 어느덧 해제가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주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범사가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임금님이 자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길이 너무나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다리가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우리나라의 온 길을 소 가죽으로 덮어라. 그래서 다닐 때 좀 편안하게 다니게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왕 앞에 있던 어릿광대가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온 나라를 소가죽으로 덮으려면 얼마나 많은 소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릿광대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가죽 2쪽이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하고 좋은 소가죽을 가지고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서 임금의 발에 신겨줬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해야 되냐면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사가 잘 성장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탓하지 않고
이 시대를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요, 부모요, 앞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범사가 성장해서 이 시대를 살려야지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지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허물이 많고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방향성을 잃어서 표류하는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살기 힘든데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선한 이웃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장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까지 자라야지 됩니다. 그에게까지 자란다면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범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세워갈 때 내 삶에 그만큼 기쁨과 희열이 있고 살아있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이웃, 바로 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교사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고 살리는 이 교사주의를 맞아서 이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성장하는 성도가 되고,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선생님들, 그 부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를 살리고, 그러면서 나도 동시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